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대하여 머뭇거리는 자들이 복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고 충성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를 시험하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 뜨겁게 은혜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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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령을 받으려면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오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미국 오실 때마다 다른 교회를 이렇게 나가셨다가 그렇게 하셨던데 우리 교회 오셔갖고 아주 그냥 너무 뜨거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이 교회는 그냥 아멘 하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왕 하는 거 한번 좀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왜 한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라고 해서.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아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길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마리아로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은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구 첫날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날 저녁에 다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모여가지고 문을 꽝꽝 잠궈놨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 어디 계셔? 그러면서 우리 같았으면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꽉 닫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 중에 누구?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웃기죠? 우리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아니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이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나온 게 벽 뚫고 픽처라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나온 거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싹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 자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을 다 잠궈놨는데 어떻게 오셨지? 이거 누구지? 유령이지? 이러면서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즉시 손을 딱 보이시고, 여기 보면 못자국이 있으니까 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참 이렇게 마음이, 성품이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제 보이시고,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않느냐, 나다. 제자들이 놀라갖고 하고 있는데 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옆구리를 이렇게 이제 올리셔가지고, 참 제가 이렇게 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옆구리 올리고 이거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당시 옷차림을 보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정지한 이런 선비의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옷 하나예요, 옷 하나.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봐라, 여기 창자국을 봐라, 여기도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정다감하게 이제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제자들이 하고 놀랐다가 와, 주님이네, 진짜 예수님이네 그러면서 기뻐했다고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샬롬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문을 박차고 나가라. 나가서 내가 부활한 거, 내가 그리스도인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거를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문 열고 나가라. 근데 문 열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생긴다. 너희들이 지금 내 손가락을 이렇게 보고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봤어도 이거 본 것 가지고는 너희들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생기지 않는다. 이건 확실한 거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으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숨을 내쉰다라는 말이, 이 숨,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하고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의 생각으로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1차적으로 내가 평강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나를 두렵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맛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그 느낌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갖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학생부실, 청년부실 이런 데 앉아가지고, 특히 20대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맛을 들리면 교회 잘 안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치기 삿받고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학생 손 만져보려고.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다 느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럴 때 이제 학생들 방에 이제 딱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야, 너네 노냐? 그럼 나가세요 그리고 쫓아내요. 근데 요 정도 맛만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막 그냥 임의생활하면서 그 느끼는 그 외로움 이거 달래고, 음식 먹고 뭐 교제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때로는 이제 남 험담하고 집까지 거 이러면서 이제 험담, 이 재미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 정도 맛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고 교회 생활하면. 누구처럼? 지금 제자들처럼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발벌 떨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두려워하고, 한 명 전도해 오라고 그러면 전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 안에서 사치기 삽합하고 재밌게 놀자. 이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많아지면 교회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그건요 사상누각이에요. 바람 한번 불어봐요. 휘 나가. 목사가 한번 매야시하고 설교하면 에휴 재미없네 이 설교. 그래요. 다른 교회 심하고. 여기는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쪽 여기서 30분 쪽으로 이제 동남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아니죠, 뭐 잘 모르겠네, 서남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어떤 도시가 나오는데 한인들이 교육 때문에 많이 사신다고 그러는 그런 어떤 도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도시에 이제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도시 좀 많잖아요. 큰 교회 A, B, C, D 한 4교회가 있는데, A라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네들끼리 싸움박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또 좀 뭐 딴 얘기하면 헤이 하고 이제 A라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전부 다 B에 간대요. 어이구 왔어, 나도 왔는데. 한 달도 다 석 달 사이에 다 만난 거야 서로. 그래갖고 이제 B라는 교회가 또 뭐 사치기 삽박하고 잘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뭐 그게 뭐 건축 좀 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 헤이 그러면서 C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돌아다니는데 교인들이 A라는 교회, B, C라는 교회, D라는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뭐 풍자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이거 교회 부흥 아니에요. 갑자기 뭐 200명, 300명 몰려오고, 언제 200명, 300명 금방 나갈지 몰라.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도요, 뭐 돈 좀 생기고 뭐 사업 잘 되고 뭐하고 그게 가정 잘 되는 건지 아세요? 뭐 건강하고 아이고 태평하고 그거요. 네. 그 좋은 차도 조그마한 못에 타이어 빵꾸 나면 못 가듯이요. 별거 아닌 걸로 무너지고 별거 아닌 걸로 넘어져요. 가정 안정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똑바로 믿음 갖고 사는 것이 가정 안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광경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그냥 꽉 앉아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밖에도 못 나가고,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방 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두려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펄펄펄펄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좀 제발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거나 하나님의 증인 되거나. 아니 예수님 소원 안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만 품은 교회 못 가고 뭐 하면 못하고 뭐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아니 제발 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담대하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 예수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하고 똑같다면 이제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우리가 좀 느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심정을 탁 받고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보니까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더라고요. 태도. 뭐라고요? 태도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우리가 성령 받는 태도를 좀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태도, 이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으려면 이것저것 다 해서 성령 못 받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건요, 태도가 중요해요. 절제해야 돼요. 할 것 다 하고 성령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즐기는 거 있으면 시간에 다 끊어버려요. 네. 주님을 찾아야지. 그 병 주님을 찾으면 성령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다 끊고 시간에 성령 받는 태도를 가지고 성령 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예수 성령을 받는 그런 좋은 태도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좀 긴가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믿는 자는 성령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성령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우리가 이제 홍역을 알아도 이렇게 살짝 앓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는데 그걸 살짝 이렇게 앓고 뭐 성령을 이렇게 이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는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의 2장 3장에 보면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제가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여 저도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양보를 하지 않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성령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갖고 늘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따라서 얘기 안 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태도.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태도.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 저도 성령을 받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야지. 에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아유 나는 그냥 싫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 못 받아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장독대 항아리 뚜껑 닫아놓으면 비 한 방울 들어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비가 올 때 물을 원하면 장독대 뚜껑을 열어놔야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는.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못해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순종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거는요,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 이게 순종인 거예요. 어릴 때 동네에 이제 이렇게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예, 놀자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놀자 하고 이제 싹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어머니가 예, 셋째야 일로 와라. 예? 왜요? 그랬더니 야, 너 저쪽 가고 심부름 해갖고 와라. 그럴 때 자, 우선순위가 친구들이 놀자라는 것에서 우선순위가 빠져있으면 어머니의 심부름에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달콤하게 친구들이 놀자고 그래도 아니야, 나는 엄마가 심부름 시켜서 심부름해야 돼.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주의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 일의 우선순위를 둬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교회 거는 맨 나중 그러면 한 100년 믿어도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회사는 안 가도 교회는 간다. 갑자기 심각해지네 사람들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내가 헌금을 한다.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지.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이거 뭐 단가 다 하고 찌끄러기 시간 드리고 찌끄러기 예물 드리고 이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남편을 즐겁게 하랴 주님을 즐겁게 하랴 여기서 결단이 딱 나와야지 성령을 받는겨. 아유 오늘 아멘도 안 해. 이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딱 두는 거예요.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요 골치 아프요. 그래서 첫째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느냐. 순종하려면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님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분을 신뢰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순종하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에 몇 안 남은 제대로 된 목사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아예 아멘 소리 좀 커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 목사님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분명히 듣자 하나님 말씀을 야 마땅하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는 이 그 말하는 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하는 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자꾸 노력해야 이래야 순종이 일어나지. 순종은 누워서 순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용수철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때 순종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순종하셔서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성격은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이제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30대 이때는요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건 믿질 않았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의심하고 의심이 더 이상 안 되면 믿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신학하는 것보다는 철학하는 것이 더 맞아요. 성격. 그리고 법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 법은 딱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너무나 이건 뭐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짜리 책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됐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술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니까 성령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데 이제 어떻게 먼저 오냐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혜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지혜를 먼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향을 돌리고 엎드리니까 그 다음에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보다도 더 논리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열리고 또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주여 저에게 그냥 무조건 은사부터 주십시오 그러면 막 그 사람은 성경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 할렐루야가 뭔지 놀렐루야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갑자기 막 아프다 그러면 누구를 퍽퍽퍽퍽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는데 막 병이 팍팍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30명 되나? 막 이렇게 대답해.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셔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성령 받기 위하여 우리 같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기도하실 때 좀 손 좀 이렇게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몸이 이렇게 좀 흔들리면 그대로 기도하세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제 막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막 하는데 그런데 세미나를 가가지고 1분 동안에 할렐루야를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라니까 했지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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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1분 동안에 100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하지 마요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분도 안 돼갖고 깔깔깔깔깔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그걸 방언이래.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영이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쪽에 10년 만에 만난 옛날 애인이 저쪽에서 나를 향해서 오면은 야 너 뭐냐 그럴 남자가 어딨어요. 영숙아 나야 막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애인이 영숙이었단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주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그럼 주여 주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진동이 온다고 느껴지면 거기에 뚝심으로 주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나는 진동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막 이러지 말고 진동이 오면 진동 따라서 이렇게도 기도하십시오. 이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님 공부할 때 학교에 총장도 우리 교회 오니까 서 목사님은 사이비가 절대 아니다. 근데 오늘 왜 안 오셨지? 아프셔서 안 오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하는 사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편집해서 알아서 해요. 이거 잘못하면 또 이상해지겠다.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성령 우리가 사모하는 거 사모하면서 성령 체험을 우리가 더 원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난 그거 죽어도 못해요가 아니라 좀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자세로 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정말 교회 복음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거를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이런 순종의 태도가 나타날 때 그 속에 성령의 강림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미국이 지금 한국식으로 대답해요. 애가 학교 안 가고 가기 싫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패야지. 일단 패서 보내. 이놈의 자식 학교를 안 가. 패야. 그렇죠? 애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대답 잘하네. 패야지. 그래서 이놈의 자식 교회를 안 가. 성경 공부를 남편이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안 가려고 남편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좋은 건 줄 알면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요 당신은 바쁜데 뭐 가요 가지 마요 내가 할게 이거 아니요. 패야 돼. 이것도 잘 편집해서 이상사의 목사부터 매도당하는데 세 번째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성령이 우리 세계에 강림하시냐고 하면 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태도요?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고 발벌벌 떨고 있는 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 가운데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 증인 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건요 성령 받아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일어난다면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 받아야지 그 일이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은 허전하죠. 지금은 약간은 허전한 사이즈인데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는데요. 여기 빈자리만 만약에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전도하라는 건 하지 마세요. 이제 재밌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이 건물 사이즈면요 여러분 이제 꽉 차잖아요. 그럼 재정 걱정 없어요. 건물 관리하는데 걱정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1년에 2차례는요 무조건 휴가 가세요. 휴가 가세요. 그리고 휴가 딱 갔다 오면 목사님 휴가 갔다 오니까 정말 좋았어요. 우리 이런 얘기해요. 아니 이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휴가 가니까 장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냥 이 도전주는 임팩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았거든요. 내년에도 딱 2차례 꼭 휴가 가세요. 아니 저 휴가 가는 건 좋은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그냥 끝을 내려고 그래 여기서. 이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래. 재정 빵빵하지. 건물 관리하는데 진짜 전에 진짜 없지. 자기네들끼리 재밌지. 막 목사님 왜 휴가를 또 안 가지?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성령 받아서 오늘 박차고 나와서 주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허다한 유대인들도 굴복시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지난번에 막 나가서 전도했더니요 막 불교 믿는 사람 전도해 갖고 왔고 무슬림 전도해 갖고 왔고요 막 이러면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놀랍다. 그리고 내가 순교를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 정도 예수 믿어보겠다라는 각오가 돼요. 이래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야리야리하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야리야리하게 생긴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야리야리하게 생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그 남자가 막 이 서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부인은 앉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이제 목장하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목장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예,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다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래갖고 우리 저 바깥 양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바깥 양반은요 부산에서 이거 최고였어요. 이거 뭐요? 그랬더니 주목 최고였어요. 뭐 원투였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조폭 이거였어요. 근데 배기하고 예수 믿고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조폭 정도 되면 좀 이런 줄 알았어. 이런 줄. 근데 야리야리 불러갖고 궁금해요. 아니 제 선사님 같이 죄송하지만 야리야리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조폭 이거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상대방이 오면 눈을 반짝 들고 네가 나 죽여봐 이놈아 딱 그렇게 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오늘 내가 죽든지 알았어? 그리고 딱 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 조폭은 주먹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딱 하면 눈빛이 참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저 조폭 흉내 좀 내세요. 자, 내가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눈을 딱 뜨면 그럼 따라다니던 마귀도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마귀가 이제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한번 친구해보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되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았잖아요. 기생나옵도 죽을 각오를 하고 천당을 숨겨줬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예수 믿어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대함대함을 주시고 죽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패하는 곳에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곳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안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좀 작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낭망해 의지할 곳 없어. 이런 사람 맨날 하는 찬송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다음에 후렴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지 마요.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눈을 한번 탁 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죽어보겠다고 하고 한번 각오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도 유익이고요. 가정에도 유익이고요. 교회도 유익이고요. 세상 터전에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고 한번 쭈라하게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외치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평안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맛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령이 통하는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함도 생기고 그런 동함이 있을 때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를 박차고 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니 주여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성령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과 범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유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